골로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고, 이 목사님의 치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져 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세 가지 소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좋은 소문을 드러내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듣자마자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시작한 기도,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아니하고 했던 그 기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후로 한 번도 쉬지 않고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9절부터 14절까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무려 9절부터 14절에 걸쳐서 속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기도 구문은 한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사람들이 편의상 이거를 구절로 나눠서 읽고 있는데, 사실은 한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구절이고, 이 전체 문장, 이 전체 9절부터 14절에는 한 개의 동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동사가 뭐냐면 저희가 오늘 읽었던 구절이 나오는 채워달라라는, 그 채우다라는 의미가 이 바울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동사,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은 9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달라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고, 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냐 하면 그 기도하는 목적을 10절 전반부에서 뭐라고 밝히냐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10절부터 12절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저희는 그 기도문 중에서 9절 말씀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 안에 속한 공동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런 교회를 하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아닌데 내 근방에 내가 듣기에 이 주변에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그 교회가 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공동체들도 하나님 뜻에 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한번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교회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까? 내 주변에 그런 교회가, 혹은 내 동생이, 내 가족 중에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들이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내가 알게 된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들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교회 경우에는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는 기도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주십시오. 교회가 아직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니 재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예배 장소나 거기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필요할 때니 그것들이 잘 수급되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또 목사님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들도 있으면 좋겠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도 있으면 좋을 테니 그런 것들도 참 잘 연결해 주셔서 그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도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초반에 이 예배드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여러 집을 한 1년 가까이 돌아다니고, 또 학교에서 또 다른 장소에서 여러 곳으로 처소를 옮기다가 결국에 이곳에 예배당을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었고, 또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주정부하고 연방정부에다가 이 교회를 등록하고 저희가 체리티를 신고하고 하는 이 문제들이 누가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일이 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는데 한 1년 가까이 시간들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팬데믹 이전에는 우리가 제임이라고 하는 영어권 선생님이 계셔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다 어려움은 없었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저희가 학생들을 지도할 교육자가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교회의 어려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들의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 이것들을 채워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이런 문제들이 교회의 발전과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막 교회가 생겨진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이런 골로새 교회도 누군가 와서 직접 골로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거기가 뭐 예배당의 문제나 이런 사소한 시시콜콜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또 그게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이 분명히 그 골로새 교회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 바울 사도에게 교육을 받아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 아끼는 제자 에바브로였다는 걸 알 때, 야, 에바브로가 나가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대. 그래? 그럼 에바브로에게, 야, 니네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을 기도해 주면 좋을까? 나한테 말해다오.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 테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할 테니까 나에게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렴.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라고 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내가 이 기도를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쉬지 않고 하는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또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할 때 결국 무엇을 가장 많이 기도하게 되냐면 이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직면한 그 문제들을 위해서 이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의 어려움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맞이하게 돼야 될 문제, 그 문제들을 지금부터 내가 기도로 준비해서 그 문제를 당하지 않도록 혹은 당하더라도 쉽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늘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내용들을 들여다보십시오. 가장 시급한 게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어떤 형제 자매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나는 건강하지만 내 자녀도 건강하지만 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내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내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하고 문제도 없는데 이 아이가 점점점 자라나면서 더 어려운 내용들을 공부할 텐데 하나님 이 아이가 커서도 더 어려운 것들을 공부할 때도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은 친구들하고 잘 지내지만 점점 커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친구들 간에 문제가 없도록 내 자녀의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서가시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다른 가족들을 놓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당장 이러한 문제가 없지만 언젠가는 이런 문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겪게 될 텐데 하나님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내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니까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없지만 어떻게 세상 일이 바뀔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앞으로 내가 나이 들어서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은 대부분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에요. 이것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어떤 이점이 있냐면 이 기도가 매우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지금 아프니까 내가 지금 병드니까 내가 지금 없어서 고달프고 고생하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기도는
매우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효력이 큰 기도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기도, 이런 기도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냐면, 그만큼 이런 문제들은 내가 당하지 않고 있으면요, 기도가 절실하지 않아요. 진실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당장 당하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제대로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다가도 그 문제, 눈앞에 그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금세 그 기도의 열정들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설득력 있는 기도들의 어려운 문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습관과 내용들이 우리 공예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이 기도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내용들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기도 습관들에서 사실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인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마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내 눈앞에 펼쳐지는, 꼭 내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경험할 수 있는 일들, 내 옆에 형제자매들이 겪는 일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기도들이 과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이런 우리의 기도의 습관과 패턴들이 과연 무슨 문제일까 생각하지만 과연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최고의 기도는 어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안 되죠. 주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도대체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는다고 해서 내 삶이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든 말든 나는 그 문제에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삶과 크게 하등 관련이 있다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껏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궁핍하지 않게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죄사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예 이런 시험거리를 내 삶에서 빼버려 주십시오.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내가 마음 아프고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그냥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기도의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과 밀접한 관련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기도가 내 기도에서 빠져 있어도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다라고 해서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무슨 그렇게 큰 필요가 있는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함 여김 받는 것이 내 삶과 무슨 하등의 관련이 있기에 내가 그것들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맨 앞에 그 기도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이 기도가 우리가 그 기도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내 삶의 고통과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다 빼앗겨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하나님의 일들은 내 삶에 정작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고 따르지 않아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순간순간 이 부분들을 깨닫고 내가 기도해야지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내 삶에 채워지기를 가득하기를 원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문득문득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그 일들에 내 삶을 헌신해야지 하는 것들을 깨닫고 순간순간 거기에 열정을 내는 것 같다가도 우리의 삶은 오랫동안 거기에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지금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유일한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를 염려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들을 가지고 일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것들이 너희 삶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내용은 뭡니까? 이런 기도가, 이것들이 너희 삶에 필요한 걸 누가 더 잘 아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너희에게 더 필요하고 앞장서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설사 내 모든 것들이 먼저 앞에 나아지언정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주님이 내가 이것을 구하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그러면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당신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습성과 본성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고, 너희 기도에 그것을 앞세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뜻이 오늘 바로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알차게 하나님 뜻대로 키워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다 아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에게 채워달라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그 외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해요 라고 여기는 것들도 그리하면 더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공동체인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자들은 아니지만 내가 여러 가지 인연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 형제 자매들, 내 친척들, 또 이곳까지 오기에 거쳐왔던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알게 된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교회와 그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님의 교회도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꼭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영적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이라는 의미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내가 너보다 신앙이 더 뛰어나,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신앙적으로 앞서 있어, 그것들을 자랑할 때, 그것들을 내세우고 내가 하는 말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나는 영적이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게 된 신령한이다 라는 의미는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어구가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신령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근거가 되는 그 기준들은 세속적인 지혜나 총명함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워졌던 많은 이방인 출신들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적, 지역적, 또 지식적 특징이 뭐냐면 헬라 문화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을 가르치고 있었던 그 지혜와 지식의 이 헬라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무엇을 판단하는데 이 철학적인 근거들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믿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은 여러분 이 헬라의 철학들,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이걸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세상적인 판단으로 설명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그 근거는 세상적인 것들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앙생활하는 이 기쁨이라는 게, 저희가 처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하고 사랑의 인내들을 하는 그것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은 그 믿음과 그 사랑이라는 것이, 야,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존귀 여김받을 수 있어, 그런 의미의 믿음과 사랑이 아니었다니까요. 이것들을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없이 여김을 당한다니까요. 고통당한다니까요. 그래서 도무지 세상적으로 봤을 땐 매력이 없는 일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주의 복음 앞에 굴복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 그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소망이 아니라 그들은 하늘에서 받을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서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사랑의 고통들을 다 감내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를 믿는 거지? 도무지 그 예수를 믿어도 내 삶에 아무런 유익될 것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무엇이 좋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 이유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 한 결코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성도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분별하냐면, 일이 잘 풀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했으니까요. 잘 되니까요. 근데 그 반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불행한 결말로 이어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거니,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되게 해주시겠거니 하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성공이라든지 형통이라든지 하는 이 간단한 이 세상의 논리로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컸습니다. 성경에 잠언과 같은 이 지혜서들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억지로 이 잠언을 계속 읽으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들은 왜 잠언을 읽으라고 했냐면 이 잠언을 읽으면 진짜로 똑똑해진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잠언을 읽으면 머리가 나쁜 아이가, 공부를 못한 아이가 잠언을 읽어서 머리가 좋아져서 공부를 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줬고. 근데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똑똑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왔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에 대해서 무지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똑똑해지려고 합니까? 왜 성경책을 읽어서 똑똑해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쟁에서 이기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과의 경쟁에 하나님을 사용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그런 구절에 나오죠. 한 형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동생이 형이 자기 것을 다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우리 형한테 말해서 어떻게 해요?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그 일을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희들 재산 나눠주는 사람이냐? 나는 그런 일 하러 온 적이, 그런 일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오빠가, 우리 언니가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갔어요. 내 몫을 더 가져갔어요. 주님, 제 몫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해 주십시오. 우리 오빠는요, 우리 언니는 예수도 안 믿는데 저만 예수 믿는데 제가 제일 못 살아요. 주님, 이거 이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예수 믿는 내가 그래도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런 일 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런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주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다가도 세상의 내 삶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 뜻을 아는 지식을 내 삶에 채우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가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주기를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라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데살로니가전서 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사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채워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구속 계획과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깨달아 알아서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초점들이 거기에 맞춰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가득 채워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은 분명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신비한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너는 거저 얻었으니까 그저 거저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마무리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게 선물로 받은 것이니까 결코 어디 나가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자랑하고 위세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는지, 그 구원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그 목적과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한다고, 너희가 제발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항상 자랑을 하고 죄 지었어도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건 강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이유와 목적에 관심이 없으니 그 목적대로 사는 것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가 그렇게 소문을 내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하는 거 좋은 일인데, 그것들이 계속 유지되고 그 뜻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에서부터 벗어나지 않고 너희가 끝까지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희 안에 가득 채우기를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한번 받았으니까 받았을 때의 기쁨으로 만족하면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채운다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그냥 흉내만 내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도 될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잠시 잠깐 거기에 대한 기쁨과 재미에 흠뻑 빠져서 모든 정리를 거기에 쏟다가 흥미를 잃어버리면 그것들을 또 뒷전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그냥 흥미가 있었다가 흥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내 삶의 뒤안길에 던져도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채워달라고 말하는 것은 부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부족해져도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한 많은 열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열정들을 회복하자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자라고 다짐도 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과 행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다짐하는 그 순간에도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되어진 내 뜻들이 그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결국 추구하는 것들이 세속적이고 무익한 것들을 향한
그 열심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들이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과 열망들,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철석같이 믿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방향과 그 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이유에 합당한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하니까, 큰 교회들이 하니까 이게 맞아서 우리가 다 거기로 가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지혜와 총명은 내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경쟁에서 그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내가 그래서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은 다 이렇게 잘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패했는데 제가 투자하면 다 성공해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우리 신앙의 결과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하는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그 믿음의 모든 연수와 결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것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